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필리핀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그곳에 인솔자로 꼭 가야만 했던 이유를 또 알게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또 바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요, 아침형 인간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아침형 인간으로 훈련을 받고 있냐면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큐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시 15분쯤에 아침을 먹고요, 8시부터 이제 1교시를 시작해요, 영어로. 그래서 4시간 동안 8시부터 12시까지 약 5개의 영어 수업을 하고, 또 점심시간 1시간을 갖고, 또 1시부터 또 5시까지 5개의 영어 수업을 또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 저녁을 먹고 나서 6시부터 또 7시 반까지 또 수학을 공부해야 할 사람은 수학을 공부하고, 또 자율학습을 할 사람은 자율학습을 합니다. 다음 매일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정말 그렇게 바쁜 그런 공부 스케줄 속에서도 정말 항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루의 일과를 이제 점호하는 시간이 9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점호를 하면서 하루에 자신들이 겪었던 또 공부했던 것들을 다이어리를 써서 그거를 또 체크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말 다행히도 아이들이 소화하더라고요. 정말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조금 힘들어해요. 조금 힘들어합니다. 정말 아침 8시에 첫 수업 하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다 이래요. 떠들어,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빼고는 그래도 다들 얼마나 씩씩하게 잘 견디고 공부를 하는지 대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타이트한 스케줄로 공부를 하고요, 주말에는 좀 자유롭게 이제 놓습니다. 월요일 공부할 때는 핸드폰을 또 수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핸드폰을 다시 돌려줘서 좀 자유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럼 보시면요, 핸드폰을 받자마자 어저께 사진입니다. 토요일 사진인데요, 저렇게 받자마자 복도에서 다들 저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해요. 핸드폰을 하고 또 정말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액티비티를 갑니다. 어디 백화점이나 또 물놀이를 하러 가거나 이런 데로 이제 가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현지에 이제 선교지를 가요. 현지 교회를 가서 그런 지금 물품들을 아까 보셨죠? 아이들이 쌀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다음에 피켓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곳에 갈 초콜릿과 사탕을 또 포장해서 한 손에 하나님의 사랑과 한 손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갑니다. 얼마나 영어로 얼마나 전달하겠어요. 그곳에 가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는 건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 아니 꼭 점심 드시고 우리 오늘 선교지를 가는 우리 학생들과 장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정말 그곳에 또 먼 거리예요. 1시간 되는 거리인데 아이들, 특히 우리 애기들이 있잖아요. 애기들이 힘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기서 음식이 얼마나 또 맛있게 잘 나오는지요, 정말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특히 끝에 나오는 후식을 좋아하는데요, 저렇게 망고를 이제 저렇게는 안 줘요. 후식을 망고를 주면 이렇게 한 요만큼 주나? 이만큼 정도 주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은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달라고 돈을 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전날에 먹었어요. 정말 그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들어본 적 처음이에요.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망고 하나로. 그래서 그곳의 현지의 가격은요, 이 한 알이 정말 제 손만한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엄청 싸죠. 여기서는 뭐 최소 5,000원 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먹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하나에 1,000원에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지금 맛있게 먹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 속에 우리 41명의 장년과 또 청년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 정말 이 자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기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기적이에요. 세 번째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죠. 또한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5,000명을 5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고요, 또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시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표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라면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짝 제가 정리하자면, 이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있는데요, 그 잔치집에, 그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잔치가 중간에 중단되어 그만 다 망쳐버리게 되는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집 종들에게 그 손 씻는 그 정결 결례를 행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시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그 기적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 자,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증명하는 데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표적, 이 사인이라는 것은, 자, 이 사인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많이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또한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뭐였어요?
그 문제는 결혼식 잔치에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는, 접대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했고 끝까지 이 손님들을 어떻게 보면 잘 대접을 해야 하는데 1절을 보면 사흘이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집, 혼인잔치, 어떻게 보면 기쁨이 넘쳐야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신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냐면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취해서 포도주가 떨어진든 말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관점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들 예수에게 이 문제를 전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떡하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를, 또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문제를 보통 많이 보게 되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부풀려서 호들갑 떨거나 문제를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아들 예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였음을 알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딜 가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문제는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전달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여, 조금 불순한 태도 같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 이 귀나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 당시 여성을, 또 부인을 최고로 높여 부르는 존칭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포도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 어머니의 믿음에 질문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육신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 신앙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인가요? 불확실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는 관계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자신의 현실적인 관점을 바꿔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관점이 현실적인 문제의 포도주에서 말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요, 어머니는 그래? 아직 너 때가 아니니? 그리고 포기하고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시고 주님 예수 자기의 아들 예수가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5절을 보면요,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언어는, 믿음의 선포는 일을 진행시켜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도요, 어머니의 바뀌어진 그 관점,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손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그저 채워요. 즉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각 행동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시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인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항아리에 부은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냥 물을 부었어요. 근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러면 연회장이 반드시 이게 뭐야? 왜 물을 가져와? 라고 할 건데, 그래서 이들은 뭐야, 이 예수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의 말에 불순종하며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다행히게도 하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개입하지도 않고 그냥 물을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을 보니 정말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래요. 9절을 보면 보통 다른 집에 가면 처음 포도주는 맛있고 좋은 것을 가져오는데 나중에 갈수록 맛이 떨어지는 것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이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냐, 이렇게 좋은 것이 남아있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이 하인들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 사인, 표지판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에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적의, 이 표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표적 자체만 바라보다 보면 표적이 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표적에 대한 결과, 그 열매, 그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적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표적이 따라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본문 9절 10절에 보면요, 지금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없다면 잔치를 열어도 잔치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시는 기쁨을, 그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한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참된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정말 기쁨이 회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포도주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포도주, 즉 문제에, 그 현실에, 나의 환경에
혹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혹시 졸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에요. 또한 이 돌 항아리 6개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돌 항아리,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이 항아리,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없는 유대교를 뜻하여 생명력이 없는 현실주의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6개의 항아리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모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즉 6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죄로 잃어버린 그 생명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형식적인 유대교를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시 여러분 중에 기쁨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가요? 정말 하루하루를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이 계신가요? 그 잔치집이 참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본질의 변화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창조주가 작은 동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도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오셔서, 유대의 가나와 같은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최상품으로, 그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참된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정말 이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의 문제를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 번째, 그 물을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합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말씀대로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은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그저 한 사람의 말로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의견을 개입해서 그 말에 불순종했다면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천지 창조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 이 표적을 통해서 하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구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셔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냥 한 목사의 말로 혹시 듣고 계시나요? 뭐라고 하든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목사를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면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사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라는 그 표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갖다 주라,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해라 할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나에게 그 기쁨을 주신,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기쁨을 내가 기쁨이 없는 사람, 병든 자, 죽어있는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문제 있는 자,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어요. 순종은요, 내 의지와 나의 경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말이 안 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또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내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정말 심지어 십자가에 정말 죽는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표지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에 전도자며 목사며 정말 교육가, 저술가였던 루벤 알츠 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 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J.S. 밀, 존 스타트 밀이라는 목사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 중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큼 값진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기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너무 버겁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요,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정말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 그 순종이, 그 말씀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그 복된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가득 찬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기쁨을 찾아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